할렐루야. 영생의 말씀 봅니다.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6편 5절 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한 번 더 합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일터에서 그대로 성취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그 10월이 다 갔습니다. 이 마지막 주간이고, 또한 10월은 결실의 달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와 기쁨을 거두는 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이 우리의 삶과 여러분들의 일터를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0월은 결실의 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우리 영혼의 때에 결실을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국백화들도 제각기 이렇게 제 열매를 자랑을 합니다. 이게 무슨 결과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울며 심고 땀 흘려 심고 수고한 대가의 결과라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겨울이 되고 가을이 되고 했어도 성경 말씀 보니까 거둘 것이 없는 사람이 있대요.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좋은 열매를 거두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인생에 있어서 나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또 유다서 말씀 보니까 열매 없는 인생은 바로 열매 없는 가을나무, 뿌리채 뽑힌 가을나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는 여름에 힘을 쓰고 애를 써서 양분을 저장을 하고, 그리고 가을에 열매를 맺는데, 가을에는 수분을 저장하지 않지요. 여름에 저장해 두었기 때문에. 그런데 가을에 열매 없는 나무가 있대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뿌리채 뽑혀진 나무래요. 가을나무인데 여러분, 뿌리채 뽑혀진 가을나무를 한번 연상을 해보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자나도 가을이면 양분이 줄어가고 수분도 말라가는데 거기다 대고 뿌리채 뽑혀졌대요. 뿌리채 뽑혔대요. 그러면서 우리 그 사도 유다께서 그 나무에 대해서 저주하는 그런 내용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뿌리채 뽑힌 가을나무여 라고 그렇게 책망스러운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도 봄이 있고 그리고 여름이 있고 바로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계절의 사계라고도 얘기하고
또 인생의 사계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여기 어린 저기 뒤에 있는 애기도 왔고 우리 예담이 예람이 이런 아이들은 바로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봄을 살고 있는 거예요. 봄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분을 잘 섭취해야 되고 수분을 잘 섭취해야 풍성한 여름을 맞이할 수 있게 되어줍니다. 우리 예담이 예람의 저기 뒤에 있는 애기도 반드시 또 인생의 여름이 오거든요. 모든 것이 풍성해지고 성장을 하는 그런 여름이 다가오고, 그리고 또 여름만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 여름이 지나가면 바로 가을이 다가옵니다. 인생의 가을, 추수의 계절, 추수의 때가 반드시 돌아온다. 여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6절 말씀 보니까 반드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데,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지나가는 말로 듣지 말고 내 인생의 교훈을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교훈 삼고 신앙생활을 교훈 삼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정말로 좋은 믿음의 열매, 인생의 가을을 바라보고 인생에 반드시 겨울이 다가온다는 걸 머릿속에 염두에 두면서 믿으면 선한 싸움 달려갈 길을 다 달리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시간, 세월, 이런 것들을 결코 허비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바로 최선을 다해서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 다 싸우게 되고, 그래서 바로 인생의 가을을 맞이했을 때 바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사계를 말했잖아요. 계절의 사계를 말했잖아요. 왜 계절의 사계가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인생들에게 바로 계절의 사계가 있다. 영원의 때, 영원의 사계가 있다 하는 것을 교훈 주기 위해서 바로 계절의 사계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계절의 사계는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 사계의 시청각 자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인생에게 교훈을 주시려고, 할렐루야, 인생에게 교훈을 주시려고 바로 계절의 사계가 있다. 그런데 그 인생의 사계도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눈꽃맘도 틀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 주어진 세월, 주어진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네 영광을 위해서 네 인생을 허비해라, 그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장차 우리가 열매가 있든 열매가 없든, 오래 살든 그렇게 못 살든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설 때가 올 텐데요. 우리는 주님 앞에 단 한마디도 변명할 수가 없어요. 왜? 이미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고 기록해 주었고, 깨어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매 주일마다,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1,500배의 카스를 매일같이 쓰고 있습니다. 한 번도 빠짐이 없어요. 이것은 제 자랑이 아니고 제가 교인들을 살리고 싶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싶은 간절한 열망에
소원이 거기에 담겼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열매가 있는 목회를 해야 되거든요. 열매 있는 목회.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는 모든 사람이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아무리 귀한 목사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반드시 심판의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는 아까 찬양할 때도 그 가사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두려움으로 말씀을 받아야 돼요. 떨림으로 말씀을 받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왕의 명령입니다. 왕의 명,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받고, 따라서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받았으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열망하고 간절한 소원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가 내 영혼 육삼 속에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열매를 비로소 맺을 수가 있어요. 그냥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은 안 돼요. 그냥은 절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네. 성경 말씀 보니까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그랬네. 나쁜 열매 엉겅퀴 맺지 말라고 말씀했네. 그런 지식만 가지고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말씀이 지식이 아니고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진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제가 알짜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알짜 크리스찬, 알짜 크리스찬. 매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누가 알짜일까요? 누가 진짜일까요? 말씀으로 살아서 열매를 맺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의 원리는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도통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냥 지성으로 끝나는 것이다. 아는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아는 지식이 아니고 삶의 실제, 믿음의 실제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뭐를 원하시니까? 그렇죠. 열매를 원하셔요. 열매를 원하시는데요. 어떤 열매일까요? 우리 교회 다른 교회가 다른 점, 이걸 구별해야 돼요. 다른 교회는 열매를 맺으십시다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는 못 맺죠. 크게 다 같이 시작. 첫 열매. 달라요. 열매는 열매인데 첫 열매는 다릅니다. 할렐루야. 근데 첫예를 맺는 사람이 있다고 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첫 열매를 맺을까요? 따라서 진리로 사는 자, 진리로 사는 자가 첫 열매를 맺어요. 은혜로 사는 자가 있고 진리로 사는 자가 있어요. 이것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도 은혜는 내가 좋아요. 은혜 받읍시다. 아멘.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교회들이 뭐를 강조해요? 은혜를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 속에 있습니다. 부족해도 죄가 많아도 은혜 속에 삽니다. 틀린 말은 안 해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은혜 위에 반드시 진리를 더하라. 진리를 더하라. 말씀을 더하라. 아멘. 왜냐하면 이것이 없으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첫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진리를 주셨대요. 성경 말씀 찾아보세요. 66권 찾으려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요즘은 검색을 하면 돼. 진리 딱 치면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들이 쫙 나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살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신 목적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리로 살지 않으면요, 은혜 타령만 하고 진리로 살지 않으면요,
열매 못 맺어요. 열매 못 맺어. 푸성가리 열매밖에 못 맺어요. 푼열매밖에 맺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수확해서 아버지 앞에 내 인생의 삶을 고스란히 바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받으시길 원하세요. 나를 받으시려고 부르셨어요. 나를 받으시는 비결, 첫 열매로 살아야 돼요. 내가 주여 첫 열매 되겠습니다. 내가 첫 열매 되겠습니다. 구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주여 내가 첫 열매로 삽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내 자신을 재촉하고 나를 몰아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렇게 해도 간신히 첫 열매를 맺을까 말까 해요. 왜냐하면 우리를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굉장하거든요. 이건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돼요.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영분별이, 성령받아 영분별이 딱 열리면요, 나는 과연 영에 속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지만 육으로 살고 일주일 내내 육으로 살다가 교회 나와서 안 나가면 미안하니까 예배를 드리고 이런 삶을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요. 이런 사람에게는 발전이 없어요. 성경은 성장이 없다고 그래요. 열매가 없다고 그래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말씀으로 독촉하시고 나를 말씀으로 채찍질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목사가 재촉하고 채찍질하면요, 약한 사람은요,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은요, 자빠지고 넘어지고 시험 들어요. 못 따라와요. 감당을 못해요. 감당을 못해.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은혜 없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은혜 없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너무 부족한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 위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자가 누굴까요? 첫째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랍니다. 여기 보면 5절 6절 나와요. 울며 그랬죠. 눈물을 흘리며 그랬죠. 6절 말씀 오니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그랬죠. 근데 그 뒤에 따라오는 단어가 있어요. 따라서 기쁨으로, 눈물을 흘렸더니 기쁨으로 거둔대요. 울었더니 기쁨으로 거둔대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운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운다는 너는 왜 찔찔 짜냐?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운다는 뜻은 바로 고통을 감수한다. 믿음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믿음에는 연단이 따릅니다. 이걸 이겨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기고 이기라고 말씀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따라서 이런 사람들은 결승점에서, 꼬림점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에 동반된다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참고 파종을 하고, 고통을 참고 따라서 심게 될 때 반드시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9절 말씀 보니까요,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했어요.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로다. 곡식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로다. 육을 위해서 심는 자는 육의 열매를 거두고, 따라서 영의 열매를 심는 사람은 바로 영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땀을 흘려가면서 믿음의 좋은 수고를 함으로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안당들 있잖아요. 불안당들은 거저 먹으려고 그래요. 무의도식 거저 먹고 거둬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자기 희생, 자기 땀, 자기 수고, 자기 희생 이런 것이 없으면 수학의 기쁨도 없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구선숙 회장님 나오셨어요. 사장이라고 하지 마세요. 이왕이면 회장님이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선포하는 대로 되니까. 할렐루야. 선포하는 대로 되니까. 자꾸 그렇게 자기 샘례를 시켜야 되고 자기 고백대로 선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들리는 대로 응답하리라. 네가 하는 소리 내가 듣겠다. 내가 들리는 대로 응답하겠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 믿던 불신자가 사장을 했는데 이제는 믿는 우리 권사님이 바로 이제 그 남편 우리 박광영 집사님하고 이제 기업을 이제 인수를 했잖아요. 부부 회장님이야. 기도 많이 하세요. 그냥은 안 됩니다. 그냥은 안 돼요. 우리 하영이 지금 시작을 했잖아요. 지금 2달 정도 되는데 한 20명 됐어요. 얘도 지금 송신났어. 더 빨리 되고 싶어서. 야, 너 개척이지 않냐? 너 생개척인데 그렇게 쉽게 되는 법 없다. 2달 만에 20명 됐으면 많이 됐지. 그렇죠? 또 2달 후에 40명 돼봐. 40명에 80명 돼봐. 따라 조바심 치지 마. 지 엄마하고 나하고 많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굉장히 조바심을 치거든. 왜? 서울에서 230명 가장 큰 원장을 했거든.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니까 조바심이 생각해가지고서 막 걱정을 많이 해요. 조바심 치지 마. 주님을 믿어드려. 주님을 믿어드려. 그래서 제가 그에 해당되는 말씀을 가끔 보내줍니다. 주님을 지지해라.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너를 지지해 주실 것이다.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을 따라서 주님을 지지해라. 주님을 지지해라. 주님을 지지할 때 우리 주님이 나를 지지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게 영적인 원리고 성장의 원리고 승리의 원리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우리 하영이한테도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합니다. 지금 영상으로 보고 있을까요? 지금 영상으로 들어와서 보는 사람이 4사람이 있네요. 다 뜨니까 지금 영상을 통해서 보면은 지금 또 애들이 너무나 바빠가지고 오늘 오기로 했는데 못 왔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네요. 그래서 여기서 운다는 말은 어떤 말이라고? 고통을 감수한다. 할렐루야. 고통 없는 승리 없어요. 고통 없는 부활 없어요. 그러니까 고난 후에 부활이 나오잖아요. 고난 후에 부활. 할렐루야. 이 고난을 당할 때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 다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열매를 기쁨으로 거두려면 병들지 말아야 돼요. 병들지 말아야 돼. 자, 오늘 마태복음 21장 19절 말씀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는 내용이 나와요. 저주했어. 무화과나무를 심고 3년 동안 열심히 거울음을 줬어요. 열매 맺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전도하시다가 그 무화과 나무 옆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시장하셨나 봐요. 그 열매를 먹으려고 구했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제가 성지순례 20년 훨씬 넘었네요. 거의 30년 가까이 되네요. 성지순례 갔더니 이스라엘 땅에 심겨진 무화과나무는요, 우리나라처럼 조그마한 무화과나무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크더만요. 뭐 10m, 15m 막 그렇게 큰 무화과나무예요. 그런 무화과나무. 그런데 예수님께서 열매를 찾으려고 보니까 뭐만 있어요? 열매는 없고 이파리만 무성해요. 이파리만. 자, 그러면 성경에서 무화과는 어떤 민족을 상징할까요?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우리나라는 무궁화. 저 일본은 벚꽃. 다 뜻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무궁화꽃이에요. 근데 열매가 없어요.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매가 없다는 뜻입니다. 왜? 예수를 떠났잖아요. 주님을 안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파리만 무성해요. 자, 그러면 뜻을 말할게요. 이파리만 무성하다는 뜻은 뭐냐면 종교성만 무성하다, 그런 뜻이에요. 종교적인 열심, 겉열심만 무성하다, 겉열심만. 진짜 매제할 열매는 없다. 누가 그랬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랬거든요. 종교적인 열심, 무성하면 대단하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열매를 구하시잖아요. 지금 무화과 열매를 저주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내용이에요. 너들이 바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다렸는데 너들에게 아무런 열매가 없구나. 저주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열매가 없으면 저주의 대상인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자, 3년 동안 열매가 없었어. 왜 그럴까요? 병들었다 이 말이야. 병들었어. 자, 그럼 왜 병들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저항력이 약하면 병이 됩니다. 나무도 나이가 많은 나무들, 감나무 그런 것들을 보면은 진물이 흐르고 나무도 엉성하고 열매도 없고 그런 걸 보거든요. 저항력이 없어서 그래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항력이 없으면 몸에 이상이 생기죠. 문제가 생기죠. 아멘. 그래서 믿음의 저항력을 키워야 돼요. 믿음의 저항력, 이걸 영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의 저항력을 키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저항력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막 시들려요. 여러분들이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 환경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더 중요한 거, 여러분 자신을 이기지 못합니다. 환경에 끌려 다닌다는 것은 뭐요? 내가 나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에 계속해서 끌려 다니는 것이거든요. 이게 영적인 저항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거름이 부족하거나 토양이 좋지 못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병이 든다. 거름. 자, 그러면 우리에게 거름이 뭘까요? 말씀이죠. 진리온 양식의 말씀이죠. 어릴 때는 우리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복합비료도 주고 질소비료도 주고 거름도 주고 화장실에 변도 퍼내서 찌클기도 하고 그랬어요. 하필이면 우리 집이 길곏집이야. 길곏집. 길 옆에 있는 집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야, 소마 좀 팔아. 소마가 뭔 줄 알죠? 그럼 내가 해야 돼. 내 몫이야. 그 누나들이 하고 있어요? 내 몫이지. 남자가. 나 혼자 뿌리니까. 그러면 최고로 부끄러울 때가 언제일까요? 정의 여자 중학생들이 지나가고 정의 여자 고등학생들이 지나가고 그러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지 몰랐어 그때. 예?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랬다 이 말이야. 예? 근데 곡식들은 그걸 먹어야 또 거름이 돼서 살아. 어?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은 주일마다 말씀의 거름을 잘 벗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거름이 좋아도요 토양이 나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토양이 좋아야 돼요. 거름뿐만 아니라 토양도 좋아야 된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죠? 그리고 따라서 병이 들지 않도록 병균을 잡아줘야 돼요. 병균을 우리 그 집이 시골 농사치고 좀 농사를 많이 졌어요. 그러니까 또 농약 주는 것도 누구 몫일까? 다 내 몫입니다. 누나들이 많거든요. 누나들 나가 살기도 하고 시집도 가고 직장 생활도 하고 그랬으니까. 근데 집에 있는 것은 셋째 누님 소뚜껑 운전 기사를 잘했거든. 시집 갈 때까지. 그 누나가 참 공부도 제일 잘했던 거예요. 전교 1, 2등을 다퉜으니까 군산으로 학교 다닐 때. 근데 뭐 취업을 잘 제대로 못해가지고 소뚜껑 운전을 하다가 30일 시집을 갔어요. 그 누나 있지. 그리고 나 있지. 그러니까 동약은 우리 어머니하고 저예요. 우리 어머니하고 저. 아버님은 직장생활 하셨고 회사 다니셨고 그랬어요. 그러면 고속부무기가 있어요. 고속부무 미스트제이라고 하는 고속부 엥 하는 거 막 시저며 다니는 거 그런 분무기가 있고 또 긴 줄을 끄고 다니면서 농약을 주는 고속 농약을 뿜는 그 기계가 있었어요. 또 그거로 농약을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농사가 좀 많다고 그랬잖아요. 하루 다 못해요. 부지런히 해도 며칠 걸립니다. 부지런히. 그러면 진이 다 빠져요. 기진맥진합니다. 농약 냄새 맡았죠. 한 번은 농약 중독 걸려가지고 병원까지 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농약을 허치지 않으면 바이러스가 틈타요. 이침물이 마른병. 그래서 벼들이 푹푹 썩어져 나가는 거예요.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푹푹 꺼지는 거예요. 문고병도 걸리고 나방병도 걸리고 푹푹 꺼지는 거예요. 그럼 농사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농약 안 줄 수가 없어요. 부지런히 농약을 허칩니다. 그래서 이 병연군을 잡는 건 농부의 책임이다. 농부의 책임. 여러분 속에 있는 영적인 병교 잡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설교 메시지 속에서는요, 목사의 설교 메시지 속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녹아져 나와야 돼요. 말씀을 듣고 스스로가, 교인들 스스로가, 성도 스스로가 자기 안에 있는 병연군이 무엇인가 하는 걸 깨닫고 발견해서 그것을 잡아내도록, 그것에게 끌려다니지 말도록 그렇게 교훈을 해야 됩니다. 또 그런데 이 세 번째 병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성이 있어요. 전염성이 있어요. 아까 제가 문고병, 문고병은 뿌리가 썩는 병이거든요. 입진 마른 병, 이파리가 다 발라 비틀어지는 것이거든요. 푹푹 주저앉아요. 푹푹 주저앉아. 그럼 사람들이 욕합니다. 얼마나 게으르면 농사를 저렇게 져. 농약을 안 했구만 하면서 자기들끼리 또 비웃고 욕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요, 어떤 사람이 영적 병에 딱 걸리잖아요. 금방 얼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한 사람 시험 들잖아요. 금방 내 얼마요. 교인들은 가만히 안 있어요. 이걸 하거든, 이걸. 자기들끼리, 목사 앞에서는 안 하는데 자기들끼리 욕을 하거든요. 누가 어떻대, 어떤 집사가 어떻대, 어떤 권사가 어떻대. 아, 우리 사모님 그런데 말이야. 우리 목사님 그런데 오늘은 나하고는 말씀이 나하고는 좀 안 맞아. 병균을 퍼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병균을 퍼뜨리는
퍼뜨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열매가 없어요. 주님께서 저에게 그걸 보여주시더라고요. 열매가 없는 걸 보여주셔요. 무지하게 열심히 아무도 못 따라와. 응? 근데 열매가 없어. 희한하죠. 열심히 이제 건강한 믿음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병균을 자꾸 다른 사람한테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어. 열매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요. 세 번째, 열매는 맛이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박사모가 사과를 샀어요. 쿠팡에서 사과를 샀더라고요. 나는 햇과일인 줄 알았어요. 햇삭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한번 딱 씹어보니까 푹푹, 스펀지 정도는 아니지만 그런 사과야. 올해 것이 아니고 작년 것이 묵은 사과야. 그러니까 맛이 없더라고요. 열매는 맛이 있어야 된다. 다들 공감하죠? 다들 공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맛을 내야 돼요. 왜? 내가 누구니까? 열매니까. 내가 열매요. 할렐루야. 따라서 내가 열매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열매가 다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목사 나름대로 열매를 맺어야 되고, 여러분은 여러분 권사님 나름대로 권사님 열매를 맺어야 되고요. 그게 바로 사명이거든요.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에 충실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충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대충 넘어가려고 하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푼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맛있는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포도가 모루 열매를 맺으면 안 되죠. 이것은 성경에도 말씀해 있어요. 이사야 4장에 나와요. 극상품 포도 열매를 심었더니 어떤 열매를 맺었어요? 돌포도를 맺었다. 돌포도. 신포도를 맺었다. 먹을 수 없는 신포도 돌포도를 맺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의 맛을 간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인의 맛은 어디서 날까요? 믿음에서 나올까요? 맞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에 더할 것이 있어요. 성품입니다. 중요한 말이에요. 믿음의 성품이 따라와야 돼요. 첫 열매가 성품이 따라와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신령한 그 맛이 있어요. 그 사람을 보면 만나요. 기쁨의 맛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감사의 맛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희망의 맛이 있고요. 그 사람에게 기도 생활의 맛이 있고요. 믿음 생활의 만족 생활의 맛이 풍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바라볼 때, 야, 참 맛있다. 너는 참으로 맛있는 열매구나. 그렇게 칭찬받고 인정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마지막 네 번째는 열매는 생명력이 있어야 된다. 생명력. 할렐루야.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생명력이 있는 땅, 생명력이 있는 토지, 생명력이 있는 씨앗은 성경 말씀 보니까 100배, 60배, 30배. 할렐루야. 이거 거꾸로 하면 안 돼요. 적은 수 30배, 60배, 100배지 아닙니다. 성경은 100배부터 시작합니다. 최고 좋은 걸 시작하는 거야.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 해에 지금 이제 그 월말, 10월 말도 11월 추수의 계절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나는 과연 올 한 해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썩은 열매인가? 푼 열매인가? 독이 든 열매인가? 우리 주님께서 맛을 보실 때, 야, 참으로 달고 맛있다.
하는 그런 열매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30년 믿어도 자기 하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네. 자기 하나의 인격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자기 하나의 성품을 변화시키지 못하네. 그리고 전도 한 번도 못 해봐. 전도 단 한 사람도 못 해봐. 부끄러워서 못 하겠다는데 어거지 시킬 수 없잖아. 용기 없어서 못 하겠다는데, 수줍어서 못 하겠다는데, 사람 대하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쑥스러워서 못 하겠다는데, 열매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그거거든요. 사람을 두려워해요. 못 만나, 사람 못 만나. 자기보다 나은 사람 못 해봐. 자기보다 나은 사람들. 그러니까 입을 벌려서 전도 한번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읍시다. 나도 건강이 회복되면요, 당장 피켓 들고 나가요. 제가 피켓 들고 8년 동안 나가서 전도했잖아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체력이 약해져서 못하고 있는데 다시 회복되면 지금 당장이라도 나갑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할렐루야. 저 사람은 나보다 똑똑한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나보다 학벌이 좋은 것 같은데, 기가 꺾여가지고, 기가 죽어가지고, 우매기 주고,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전도해? 못 해보거든요. 입도 못 벌리거든요. 망신당할까봐. 여러분, 믿음으로 입을 벌려 전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카스를 1,500개 이상 올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그것만 신실하게 잘 읽었어도 성경 박사가 됐을 거예요. 말씀 박사가 됐을 겁니다. 꼭 읽으세요. 댓글 다세요. 할렐루야. 댓글 달라고 하는 것은 읽었나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자꾸 말씀을 먹어야 양분이 되잖아요. 제가 저번 주하고 저번 주 제가 강단에 못 썼어요. 왜? 먹지 못하니까. 먹지 못해요. 그러니까 양분이 공급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빙빙 도는 거예요. 빙빙 돌아요. 내 의지와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영적인 영양실조 걸리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맛을 내는 열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잖아요. 이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겠어요? 지옥을 부인하겠어요? 목사가 그 말을 하지 않겠어요? 해야 되거든요. 더 해야 되거든요. 왜? 살려야 되니까. 반드시 천국 가게 해야 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조건 아멘 하시고 말씀을 잘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단내에 나는 열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왜 10년 가도 20년 가도 열매가 없을까요? 물이 없는 곳에 떨어졌어. 뭐가? 씨앗이. 물이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물이 뭘까요? 성령이요, 말씀이야.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 물이 있는 곳에 물이 들어가.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성령이 들어가. 할렐루야. 여러분, 거지들도 옛날에는요, 깡통만 있으면 사람들이 돈을 안 나요. 거린들도, 길거리의 거린들도 그 속에 뭐를 넣어야 돼? 자기 돈을 넣어놔야 돼. 야근 사람들은 그래. 시간이 길어지는데 이 얘기만 할게요. 벌써 5년 됐네요. 5년 전에 10년 동안 우리 사택에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왔어. 자기 스스로 나사로래. 그럼 누구요? 국어로는 사람이야. 국어
그러는 사람, 그의 속성을 잘 아는 사람이야. 믿음도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세린교회 가면 그냥은 안 온다. 세린교회 목사 반드시 돈 주지. 그러니까 그 사람 손에는 뭐가 들려 있을까요? 빈손으로 올까요? 뭐를 들고 올까요? 1,000원짜리 안 들고 와. 5,000원짜리, 10,000원짜리를 반드시 여러 장 딱 들고 옵니다. 다른 데 가서 받았다 이거지. 그러니까 목사님도 내놓으라 이 말이야. 그러면 뻔히 알면서도 줘야 돼. 그 사람 우리 교회 와서 수지 많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소문나서 그런지 거린들이 또 너무나 많이 찾아와. 그래서 문을 잠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문 잠갔지. 신디사이즈 몇백만 원짜리 코르고 훔쳐 도망가지고 갔어요. 잃어버렸어요. 저 안쪽 문도 그래서 잠기 시작한 겁니다. 문 잠궈 놓으니까 안 오니까 편하긴 하더만 안 오니까 편해. 어쨌든 자, 불이 있는 곳에 씨앗이 성장하게 된다 하는 걸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씨앗도 좋아야 되고 내 안에 생명의 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돌짝밭에도 씨앗이 죽는다. 내 심령이 돌짝밭이야. 율법의 돌짝밭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 씨가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라 죽는다고 마태복음 13장 20절에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또 길가도 역시 마찬가지. 지금 여러분의 심령밭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령밭. 길가는 너무나 짓밟혔어. 이 사람한테 짓밟히고 저 사람한테 짓밟히고 이 구루마가 지나고 저 수레가 지나가고 자전거도 지나가고 수많은 것이 왔다 갔다 하면서 땅이 굳어져 버렸어요. 우리 심령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씨앗이 떨어져도 거기서 발하지 못한다 하는 것 기억을 해야 되고요. 또 가시떨 위에 떨어져도 세상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로 충만하면 말씀 안 들어요. 뭐만 나와 있고 엉뚱한 세상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만 하다가 가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생명은 땅속에 뿌리를 받고 옥토에서 자란다. 옥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옥토가 돼. 여러분 심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주여 옥토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눈물 흘리며 울며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이 계절 되시고 여러분들의 추수의 가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에 떡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역시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말씀이 있사오니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휘어잡고 우리 아버지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지쳐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뒤로 후퇴하거나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앞을 향해 달려갈 길 다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